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찬양대 분들은 보셨네요. 어느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까?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냐면 13세기 이제 영국은 북쪽을 이제 스코틀랜드라 그러고 남쪽을 잉글랜드라 그러는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왕가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왕이 이제 후계자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잉글랜드에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권을 요구하면서 스코틀랜드에 이제 폭정을 행하게 됩니다. 이 폭정에 맞서서 싸움을 한 인물이 누구냐면 윌리엄 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 월레스가 잉글랜드의 폭정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어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잔혹한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상황에서 많은 군중들이 이 월레스에게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자비를 외칩니다. 왕에게 멀시 멀시 그러면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라. 자비를 구해서 잔혹한 죽음으로 처형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당하라고 그렇게 군중들이 월레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월레스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외치고 죽느냐? 자비를 외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외치고 죽습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그렇게 숭고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월레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제 어떤 숭고한 정신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맨오번 전투라는 전투에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과 그 압제로부터 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해방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귀한 복음을 가르쳤을 때 이단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주의자라는 이단들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이런 논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것을 강하게 전하고 결론적으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공로로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까 다시 그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이제 삶의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 하면 바로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도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예, 헷갈리십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말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외모,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몸 안에 있는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경향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면 죄의 경향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바로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죄로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될 때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육체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타납니까? 예, 설교 들으시죠? 예. 전혀 안 나타납니까? 예, 나타나죠. 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삶,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예수님.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중심성이죠. 그 자기중심성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는 것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세계복음화를 주제로 한 제3차 로잔 회의가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이 케이프타운에 열린 로잔 회의에 198개국의 4천여 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 경주라는 한 젊은 여성이 참여했습니다. 이 경주라는 여성은 북한의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김정일이 통치할 때 권력의 핵심부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수행단 속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중국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서 경주의 아버지는 북한의 선교사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 그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북한을 탈출했는데 북한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면 가시겠습니까? 예,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러나 이 경주의 아버지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북한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발각되어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처형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젊은 딸 경주도 자신도 북한의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죽음이 생생한데 이 젊은 여성은 왜 그 선교사의 일을 똑같이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조찬회의 연사 중에서 나이지리아 조스에서 온 대주교 벤크라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지리아로 이주하기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는 자이르에 있었는데 1987년도 그는 이슬람의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100개의 교회가 불에 타고 300명의 그리스도인의 집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사회적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제 교회들에게 연락을 취했냐면 아무런 보복도 하지 말자. 아무런 보복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보복 행위를 하지 말자고 촉구하는 편지를 교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보복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 23년이 흘러서 그는 이제 조스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또다시 이슬람 교인들이 도시 밖에 있는 새 마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서 다수를 죽이고 많은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대주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무런 보복도 안갚음도 하지 말자. 우리가 이슬람 교도에게 똑같이 보복하거나 안갚음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대주교의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까지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까? 바로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주님 중심적인 아름다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초대교회에 우리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주님 중심적인 삶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키웠던 것이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절개를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삶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소식들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교회 세습 있죠. 그리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분쟁들, 그 분쟁들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스캔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교회마다 제약된 세상의 흐름을 본받아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러한 추한 소문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다. 나는 괜찮은데 어떤 목사님들이, 특정한 목사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특정한 학교의 총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떤 그룹들, 그런 그룹들만의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한국교회 성도인 일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제약된 그런 흐름을 받아서 주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제약된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약들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특정한 어떤 한 사람, 누구만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에 속한 공동체 전체가 지금 방향성을 잘못 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공동체 전원이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죄의 능력, 죄의 권세가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우리를 부여잡지만,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보다 더 강한 그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겨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것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죄의 욕망들, 그 죄성 육체의 욕심들을 이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령을 따를 때 우리에게 맺게 되는 그러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22절에 나타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입니까? 이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겠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살아갈 때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은 내가 맺는 열매로,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는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어떤 희생이나 노력을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있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